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저희가 겟세마네라 하는 곳의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나의 기도할 동안에 너는 여기 앉았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의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저희가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저희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이라.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이름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 내게 주신 은혜를 잘 지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역사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일생 사역의 시간 동안에 가장 힘드셨고 또 가장 기도가 필요하실 때 그때 나는 과연 어느 자리에 서 있을까? 잘 아는 말씀이지만 말씀을 들을 때 12제자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팔러갔고 나머지 있는 제자들 중에 나의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어라.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죠. 기도해야 되는 지금 예수님께서 가장 힘드실 때 너무 힘들어서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다 말씀하시는데 그 어느 때보다도 제자들의 기도가 제자들이 함께하는 것이 필요한데 여기 그냥 앉아 있어라. 지금은 기도할 때죠. 기도할 때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는 깨어 있어야 될 때입니다. 우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집어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시죠. 진리가 아닌 거짓이 난무를 하고 속일 때 깨어 있어야 말씀을 분별할 수 있어야 마귀에게 속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와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 하나님 말씀 아닌 다른 것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되죠. 하나님 말씀이 부족해서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해야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도 다 못 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네, 그것을 말씀대로 살기 위해 기도하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말씀대로도 못 살면서 다른 것에 자꾸 눈이 가고 마음이 뺏기다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아까 찬양 때 했던 것처럼 생명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기도할 때 왜 같이 가자고 하시지 않았을까? 그냥 아무나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필요한 자들을 뽑으셨죠. 그러니까 세상에 쓰였던 실력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시고 필요한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근데 마지막 때 가장 필요할 때 때로는 고난의 때 주님 앞에 필요한 사람 교회에 필요한 사람 우리가 기도의 일꾼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느 때나 보면은 힘들 때가 있죠.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어떤 힘든 고비라는 것이 있어요. 그 고비 때 기도하면서 동참하는 사람이 있고 그 고비 때
이렇게 못 본 척 피해가는 사람도 있고 그 자리를 떠난 사람도 있습니다. 강남금식동은 가셨을 때 예전 얘기지만 말씀하셨죠. 옛날에 우리가 여기 이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헌금을 하는데 목사님께서 이제 한 달 정도 미국에 이제 부흥회를 길게 갔다 오셨는데 이제 안 보이는 사람이 있어서 물어봤더니 성전 건축 헌금을 하라고 그래서 그게 부담이 돼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근데 얼마 있다가 다시 왔다 그러더라고요. 다시 와서 왜 왔냐고 물어봤더니 그 교회도 성전 건축해요. 근데 왜 그럼 여기가 단가가 더 싸요. 평당 가격이 더 싸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청주시내 돌아다녀 보라고. 성전 건축 안 하는데 아니면 더 싼 데 있나 알아보라고. 또 그 말 듣고 또 갔어요. 물론 그 찰나는 아닐지 몰라도 언젠가는 기도의 때가 있어야 되고 헌신의 때가 있어야 돼요. 힘든 거 다 피해가고 좋은 것만 누리며 살 수 없어요. 누군가 희생했기 때문에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남들 다 해놓는데 차라리 밥상에 숟가락 들고 달라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헌신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 땅에서 지난주에 주일날 말씀드렸죠. 너희 수고가 하나님 앞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아라. 공짜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심은 대로 반드시 거두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 말씀 주님께서 필요로 하신다. 기왕 예수 믿는데 똑같이 예수 믿는데 기왕이면 예수님이 필요로 한 사람이 돼요. 다른 유다에게 말씀하시죠. 차라리 너는 너 자신을 위해서는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낫다. 물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팔리셔야 되고 배신을 당하고 예수님께서 팔리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셔야 인류를 구원하시는데 그건 정해진 하나님의 역사지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었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 핍박하는 사람들 많은데 예수님이 기도하고 부르신 자, 예수님이 제자라는 사람 가운데서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배신자가 나오는 것.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는 그 고통도 고통이지만 사랑했던 제자들에게 배신당하는 것이 더 마음 아팠을 수 있습니다. 배신이라는 것은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충격이 엄청나게 오게 되죠. 육신적인 고난, 우리가 겪는 똑같은 고난을 육신의 고통을 느끼시는데 그 고통보다도 더 큰 것이 하나님과 단절되어지는 고통이에요. 그것이 두려운 것이 한 번도 떨어져 보지 않았는데 하나님과 잠깐이지만은 떨어져야 된다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한 두려움. 제자들에게 앉아 있으라고 말씀할 때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하지 않아도 따라갈 수 있는 그것이 따라오는 것이 허락이 되지 않더라도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셔서 기도하실 때 드러내지 않았던 슬픔을 드러내시면서 주님이 드러내시는 그 슬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겪는 고난이 아니죠. 내가 당해야 되는 고난이고 내가 겪어야 되는 두려움이고 내 앞에 내 죄로 인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을 주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고난 당하시고 죽어주시게 하실 때 주님이 슬퍼하실 때 주님을 위로하는 게 아니라 그 슬픔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위해서 우는 자들 여인들에게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의 자녀들을 위해 울라 말씀하실 때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게 맡겨진 자들,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을 위해서 저들을 위해 울라 말씀하셨는데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주신 생명을 헛되지 않게 하고 또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월 27일 태신자 예산일에
그냥 1년에 한 번 지나가면 뭐 이번 안 되면 내년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 언제 주님이 오실지도 몰라요. 지난주에 그 요르단에서 그 강제로 비행기에 태워져서 왔다는 선교사가 있던 것이 북부에서도 기독교인들이 모여 사는 곳이라고 그러죠. 강제로 태워져서 왔잖아요. 이번에 이스라엘의 드론으로 공격을 해서 공격받은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이 화가 나서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한 대 때려놓고 야 우리 휴전하자, 한 대 때려놓고 야 우리 싸움 멈추자 그러니까 이제 맞았는데 뺨을 맞았는데 그냥 멈추면 게 아니라 뺨 한 대 때려놓고서 야 이제 우리 그만 싸우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열을 받으니까 이게 어디서 날라왔나 찾다 보니까 이제 숨겨지지 않을 것 같은데 안전하다 생각했던데 북부에 기독교인들이 몰려 사는 곳을 폭격했죠. 그 선교사가 있던 그곳에 본인은 순교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아직 하나님의 계획 사용하심이 있으니까 그 자리를 떠나고 나서 이틀 안에 그 위치가 폭격됐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신다. 주님이 가장 필요로 하실 때 부르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필요하실 때, 주님이 말씀하실 때, 주님을 위해서라면은 제가 하겠습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그 순종의 훈련이라는 걸 많이 받았죠. 여기 옛날 교구장들 삐삐 하나씩 주고 삐삐에서 이제 호출 버튼 뜨면은 시간을 막론하고 밤 12시에도 그렇고 삐삐 찍으면 오는 것. 그러니까 무슨 급한 일이 있다고 빨리 오라고 해서 왔는데 오나 안 오나 이제 이렇게 훈련하는 거죠. 그만큼 교회에 필요하다. 교회에 일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어떤 봉사도 그렇죠. 우리 뭐 크게 하게 되면 1년에 뭐 가장 큰 거 하게 되면 우리가 전도 행사도 있겠지만은 김장할 때도 보면은 이제 모든 성도가 동참해서 손길이 필요한 때죠. 뭐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식사 당번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크게 해서 이틀 안에 다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보면은 나오는 사람은 나오고 안 나오는 사람은 안 나오죠. 물론 나올 수 없어서 뭐 간식이라든지 기도라든지 다른 어떤 걸로도 동참하는 사람들이 있고 목회 얘기 하면서 보면은 물론 이제 주일날 밥을 안 먹으니까 김치를 안 먹을 거니까 포기하고 안 하는지 몰라도 교회에서 하는 어떤 활동에 관심이 없는 사람, 애착이 없으니까 관심도 없고 거기에 희생도 없고 그것이 단순히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한 우리의 헌신이 되고 주님을 위한 사랑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필요하다고 하실 때 주님이 직접 이렇게 네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이니까 대다수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어떤 주어진 선교의 상황을 통해서라든지 여러분 귀에 들려지게 하시는 것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 듣게 하는데 주님이 필요할 때 부르실 수 있는 사람 물론 불러도 안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 주님이 필요하다고 하실 때 언제든지 그래서 이렇게 누가 필요한데 누굴 부르면 될까 하면은 모든 걸 제쳐놓고서 뛰어나올 수 있는 사람 주님 앞에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는 기도할 때 그러죠. 급할 때 주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다른 사람보다도 내 거부터 해결해 주세요. 이게 급해요. 이거부터 해결해 주세요. 우리가 어떤 주님 앞에 내가 필요할 때는 빨리 해달라고 내 거부터 해달라고 하는데 주님이 필요하다 할 때는 그 음성에 순종하지 못한다면 내가 주님 앞에 필요하다고 그럴 때 주님께서도 순서대로 간다 그러면 순종한 자가 먼저죠. 헌신한 사람이 먼저고 주님이 들어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먼저입니다. 그런 것들에게 계산적인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크든 작든 그게 봤을 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주님이 필요하다고 하실 때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필요하다고 그럴 때 우리가 그 부르심에
달려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정확한 표현은 죽을 지경까지 됐다. 너무 마음에 이제 이 슬픔을 뛰어넘어서 죽을 것만 같다. 그 같이 계시는 주님이 이게 슬픔이 표현이 안 됐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어도 같이 3년을 따라다녔는데, 그러면 이제 눈빛만 보고 딱 보면은 알아야 되는데 죽을 지경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옆에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한다. 주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한 소리까지도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주님 되십니다. 주님은 그렇게 세밀하게 사랑하시고 귀를 기울이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주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주일 예배 때 여러분 내게 주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게 필요하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죠. 뭐가 필요하시다고 말을 하셔야지 하죠. 그래서 가서 나귀 데리고 와 그러면 나귀 데리고 오잖아. 필요한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들려져야죠.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 훈련시킬 때 그런 얘기 있죠. 내 귀에 들려지면은, 내 귀에 들려지게 하신 것은 주님이 내게 하라고 하신 것이야. 다른 사람이 이미 했어요가 아니라 그 사람은 그 사람 믿음이고 내게 귀에 들렸다면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다면 주님이 얼마나 힘드신가. 근데 주님이 왜 그 고통을 당하셨는가. 죽을 지경이다. 죽을 것만 같다. 너무 힘들다. 근데 그 고통당한 것이 주님의 죄 때문에, 주님 때문에가 아니라 그것이 나 때문이에요. 내가 내 죄로 인해서 그렇게 죽을 것 같이 힘들어야 되고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죄의 사함을 받기 위해서 죽을 것 같이 회개해야 되고, 내게 맡겨진 자들, 아직 믿지 않는 자들,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을 위해서 죽을 것 같이 기도해야 돼요. 목숨을 건 기도가 돼야 돼요.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나는 주님 위해서 또 내게 맡겨진 자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기도. 안 되면 할 수 없지가 아니라 돼야 돼. 모세가 자기의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내 목숨을 걸고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 내용을 보게 되면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못하시는 건 없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아니,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그 다음에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십자가 아닌 다른 방법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러면 되는 거죠. 굳이 십자가에 꼭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느냐? 여러분, 그래서 말씀 시간에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깊게 얘기하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예수님 아니면 구원받을 수가 없다. 죄의 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고 천국 갈 수 없다. 그것에 대한 확실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이 아바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십니까? 그 절규하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오늘 말씀에도 할 수 있거든 이것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러는데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꼭 십자가에 죽으셔야지만 죽을 우리를 살리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아니면 우리에게 생명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하신 거예요. 세상이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서 죽인 게 아니라,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류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보혈을 흘리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천사 12군단을 보내서
역사하시지 않겠느냐. 12군단이라는 것은 천사 하나를 가지고도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전명시키는 역사를 이루는 천사 하나가. 근데 12군단의 천사가 오게 된다면은 이 지구상 멸망시키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옷을 찢고 그걸 제비 뽑기 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봐라 예수님을 조롱할 때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 멸시와 조롱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반드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 모든 게 뭐예요? 마귀의 작전이죠. 어떻게든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피 흘리시지 못하도록.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이 기도할 때도 뭐예요? 계속해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마귀의 집요한 방해가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마귀는 절대 그냥 두지 않고 끝까지 마지막 자리까지 자기가 칠 줄 알면서도 놓지 않고 방해합니다. 내 힘으로는 그래서 안 되고 성령이 함께 하셔야 돼요. 기도해서 전도에 열매 맺어서 다 됐다고 할 때 다 됐다고 해서 마귀가 포기하는 게 아니라 마귀는 죽을지언정 죽기 살기로 달라들어요. 마귀가 죽기 살기로 달라드는데 우리가 죽음을 가까운 기도가 되지 않으면 마귀는 죽으려고 하는데 죽겠다고 진짜 테러 자살 조끼 입고서 죽겠다고 달라드는데 그러면은 살려면 나도 죽을 힘을 다해서 도망가야지. 저기서 폭탄 메고서 같이 죽자고 오면 어떻게 돼? 그냥 있으면 죽으니까 나도 그러면은 안 죽으려면은 죽을 각오로 뛰어야죠. 마귀가 죽을 각오로 달라드는데 죽을 각오를 하지 않으면 생명을 살릴 수가 없어요. 단순히 교회에 나오고 안 나오고가 아니라 마귀는 그 영혼을 죽이는 것에 집중해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다. 그 상태만 유지만 돼도 지옥 가죠. 될 수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뜻은 지금 죽을 것만 같아. 그 기도 안에 죽을 것 같아요. 이거 안 하면 안 될까요? 그 안에 뭐요? 살고 싶어요. 하나님하고 단절되기 싫어요. 이거 아닌 다른 방법은 안 될까요? 왜? 모든 것이 가능하시니까. 짧은 기도지만 그 안에 모든 것이 여러 가지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는데 단순히 그냥 이렇게 말하지 하겠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온몸이 절규하면서 부러지는데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닌 아버지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신앙생활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살아야 된다. 근데 우리가 살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내 뜻대로 산다. 물론 내 뜻이 나올 수도 있어요. 내 뜻을 고집할 수도 있고 예수님처럼 할 수 있거든 이것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오직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 말씀하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영혼을 살리는 것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내게 맡기신 자들 그들 위해 기도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그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죄 가운데 사함 받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구원을 받고 인치심을 받고 천국 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내게 믿음 주시고 내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돌아오셨을 때 제자들의 자는 것을 보셨다. 다 있을 때 자는 거라면은 그나마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아까 뭐예요? 가룟유다 빼고 나머지는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에 예수님이 마음속에 있는 슬픔과 이 고통을 쏟아놓는 자리에
그 자리에 데리고 오지 않고 거기 뒀다는 얘기는 어차피 와도 기도하지 못해. 예수님이 근데 특별히 택해서 불렀다 그러는데 자고 있죠. 내가 1시간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짧은 시기 한 절의 구절이지만 예수님께서 뭐라면 1시간을 기도하고 오신 거. 1시간. 다른 뭐 오늘 일과 해야 될 거 다른 것도 어떤 게 아니라 딱 하나에 대해서 십자가 지는 것 하나를 위해서 1시간을 기도하셨다. 얼마나 몸부림치며 기도하셨는가. 그 땀을 쏟고 생명을 건 기도를 하고 왔는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그 조금 멀찌감치 떨어졌다 그러지만 여러분 밤에 조용한 곳에 조금만 바스락거려도 여러분 도서관 같은 데 가면 조금만 바스락거려도 책 넘기는 소리하고 조금만 바스락거려도 이렇게 쫙 찌르보잖아 이렇게. 근데 예수님이 좀 떨어져 계신 그곳에서 절규하시면서 부르짖는 소리가 들린다면 같이 기도했어야 되는데 기도의 자리에 동침하지 못했던 것. 38절 시험이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 예수님이 분명히 있는 것은 여기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죠. 기도하라고 안 하고 깨어 있어라 했는데 잠자는 그들을 보고서 뭐라 말씀해요? 깨어 기도하라. 지난 시간에 우리가 수요일날 했던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자들 가운데 나를 파는 자가 있고 너희가 다 나를 떠나리라. 베드로도 너도 나를 부인하리라. 그 말씀하시고 나서 겟세마네에 기도하라 하셨는데 그 말씀에 너희가 다 나를 떠나리라는 말씀을 들었다면은 말로만 아니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해야 돼.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돼. 사람의 마음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두려움을 느끼게 되면, 공포심을 느끼게 되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시험이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예수님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누굴 위해 기도하는 거야?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라. 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라 말씀하셨는데 그 얘기 듣고서 지금 잠이 오냐? 우리가 주님을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 난 주님이 죽는 그 자리까지도 함께 하겠습니다 말을 했는데, 호언장담을 했는데, 주님이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떠나리라 말씀드렸다면은 주님이 기도하는 자리에 그 기도의 자리까지 같이 따라가고 우린 절대 주님하고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주님하고 거리가 멀어지면은 떠날 수밖에 없어요. 주님하고 가까이 있었다면, 기도의 자리에 있었다면 절대 주님을 떠나지 않았을 텐데 주님하고 거리가 멀어지게 되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지다 보니까 주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성도는 교회에서 멀어지면 안 돼.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지면 안 돼. 예배 자리에서 멀어지게 되면 세상 없는 사람도 믿음 떨어져요. 옛날에 믿음 생활 열심히 잘하다가 뭐 일이 있든지 뭐가 됐든지 간에 해갖고 예배 드리는 게 횟수가 줄어들면서 처음에 있던 믿음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회복하기 힘들어요. 예배 드리라고 해도 예배 못 드려. 이제 시간이 있어서 없어서가 아니라 이제는 예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왜? 예배를 처음에는 주일 예배 한 번 빠지면은 막 죽을 것 같고 조그만 일이 생겨도 진짜 뭐 벼락을 맞을 것 같고 그런 마음이 있는데, 예배 한 5번 빠지다 보면은 뭐 그래도 안 죽는데 하나님 앞에 간이 보가지고 배짱을 부리면서 예배 안 드려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 여러분 주일날 주일성수 여러분 어때요? 코로나 딱 끝나고 할 때는 빠지는 사람 없이 꽉 차고 그랬는데 그것도 좀 이게 되고 그러니까 단풍 구경하러 가고 뭐 이거 하러 가고 이해하고 빠져가지고 코로나 때보다도 더 빠진다 그러면 문제 있는 거죠. 그때가 다시 오지 몰라는 것은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얘기 안 하지만 미국에서는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사상자가 많이 났는데 코로나보다 더한 게 터질 수도 있다고 그러죠. 왜? 이제 중국에서
박쥐 뭐 이런 거 연구해서 뭐 약을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이 바이러스를 만든 건데 이볼라 바이러스 뭐 이런 것도 그렇고 아프리카에서 생겨났던 것들. 근데 이제 비행기 타고 돌아다니니까 세상으로 이게 도는데, 여러분 스페인 독감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보다 더 많은 사람이 죽었죠. 독감 하나에, 독감 종류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능력까지도 안 하고 땅에 세상에 있는 것 가지고도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그러니까 마음은 원해. 기도해야죠. 충성해야죠. 믿는다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 어떤 분 저기 있어요. 교회 안 나온 지 꽤 됐는데 이렇게 해갖고 주보하고 이렇게 해갖고 신방 가면은 저는 항상 힌두 교인입니다. 죽어도 힌두를 떠나지 않습니다. 말로는 계속 자기는 힌두인입니다 그러는데 나와야지 예배를 안 나와. 근데 보면은 자기는 다른 교회 안 갑니다. 힌두교회 장인은 힌두인입니다 그러는데, 그거를 좋아야 될지 저거를 어떻게 될지 딴 교회라도 찾아서 가서 살으라고 해야 되는지 핑계. 신앙생활을 전혀, 예전엔 열심히 했는데 자꾸 한 번 두 번 빠지다 보면 주님에게서 멀어져요. 그러니까 말씀 듣는 자리에, 기도하는 자리에 매달리고 나와야 돼요. 그게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회사가, 그게 내가 사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뭐라 말씀이에요? 내 자신을 위해 써서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그 시험에 넘어지잖아요. 나중에 뒤늦게 가서 다구는 소리 듣고서 뒤늦게 회개하고 후회한들 기도했더라면 후회하지 않아도 되는데, 기도했더라면 순교의 자리를 갈전전 기도했더라면 주님과 함께 했더라면 먼 발치에서, 주님 먼 발치에서 뒤따라가지 않았을 텐데 기도의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라. 아까 말씀하신 예수님 기도해라 그랬으면 기도했을 텐데 끼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끼어 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밤에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세요? 졸리죠. 피곤하니까. 예배 시간에도 가만히 앉아 있으면 듣기만 하고 있으면 졸리잖아. 설교 시간에 찬송하면서는 안 졸잖아요. 찬송하거나 기도할 때는 안 졸는데 설교 듣다 보면 그냥 가만히 아무 말도 안 하고 앉아 있으라면 졸리지. 기도하라고 했었더라면 기도했을 텐데가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자식에게 줄 것을 개에게 던져줄 것이 없다 말씀하시는데, 그 시험하신 거죠. 믿음을 시험하시는 건 진짜 개라고 개 취급하고 안 준다가 아니라 이 사람에게 믿음이 얼마나 있는가,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되는가를 시험하시는데, 그 말을 들을 때 깨달아야 돼요. 말씀의 홍수의 시대면 말씀은 많이 듣는데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뭐라?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깨닫지 못하면은 들으나 마나 소용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주일 예배 전에 예전에 그렇게 훈련했잖아요. 주일 전에 주일을 사모하면서, 주일을 준비하면서 오늘 이번 주일날 주신 말씀, 내게 주신 말씀 가운데 은혜 받기 위해서, 주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말씀 가운데 응답 받기 위해서, 그냥 듣고 지나가는, 그냥 한 주간 들었던 말씀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주신 말씀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면 뭐예요? 마귀가 와서 빼앗아간다. 아무리 좋은 말씀을 주셔도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빼앗기고 맙니다. 다시 나가서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는, 다른 기도 제목이 없어요. 지금 뭐예요? 아버지 뜻대로 하여 주셨어요. 근데 아버지 뜻대로 해야 되는데 너무 고통스러워, 너무 힘들어. 하지만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입니다. 제자들이 그 자고 있을 때 세 번째 마지막에 와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는 자고 쉬라. 이제는 자고 쉬라. 그 얘기가 됐어, 이제는 괜찮아가 아니야, 괜찮다는 얘기가 아니라 뭐 이제는 뭐예요? 그만이다, 끝이다. 기도할 때를 놓쳤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더 이상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 왜? 나를 팔려는 자가 오니까. 예수님이 팔려가시니까. 베드로가 기도할 수 있는 때를 놓쳐서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게 되죠. 아무 때까지는, 언제까지나 내게 시간이 있는 게 아니라 그때가 있어요.
은혜 받는 때가 있고, 충성해야 될 때가 있고, 기도해야 될 때가 있고, 전도해야 될 때가 있어요. 살아 있어야 전도도 되는 거예요. 그 때를 놓치면 안 돼. 이제는 그만이라는 것은 이젠 끝이다.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끝. 아까 뭐야? 기도하러 갔을 때 한 번, 두 번, 세 번 말씀하셨죠. 세 번에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앞에 이제 두 번에 기도할 수 있는 기회, 한 시간씩 기도하시는데, 마지막에 오셔서는 이제는 더 이상 기도할 시간이 없다. 아직도 자고 아직도 쉬고 있느냐? 얼마나 이것이 긴박한지 깨닫지 못하느냐? 영어로 그랬어요. Are you still sleeping and resting? 아직도 자고 아직도 쉬고 있느냐? 예수님은 지금 마음이 찢어져서 죽을 것 같다고 말씀했는데, 그렇게 아버지 앞에 절규하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고 있는데, 그 옆에서 아무리 피곤한들 하루 일과 힘들게 다녔으니까 피곤할 수 있죠. 근데 아무리 피곤한들 지금이 잘 때냐? 그 다음에 enough, the hour has come. 시간이 됐다. 여러분, 성경에 열 처녀의 비유도 나오죠. 천국의 문이 닫힌 다음에는 다시 열려지지 않습니다. 언제 오는지 그때는 알지 못하지만 그때가 지나간 다음에 다른 기회라는 건 없어요. 한 번이에요. 수능도 그렇고 뭐 이런 뭐 취직 시험도 그렇고 한 번 안 되면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이 회사 저 회사 막 여러 군데 있는데, 삼성이 이번에 삼성이 대기업 들어가려고 삼성 취업하려고 준비했던 사람들, 삼성 주가가 떨어지고 힘들다 그러니까 다른 기업 알아봐야 되겠네요. 다른 회사 간다고. 삼성 들어가려고 했더니 다른 회사 지원서 이력서 넣고 딴 데 가면 된다 그러는데, 하나님 나라의 문이 닫힌 다음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마귀가 마지막 때 하는 마귀의 수작이 뭐예요? 마귀의 짓거리가 뭐예요? 예수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의 시선을 뺏는 거예요. 예수 아니어도 된다. 그래서 하느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종교에서 일컫는 그들의 절대자. 그러니까 모든 종교, 그러니까 가톨릭, 우리 애국가에도 하나님을 하느님으로 바꾸는데, 기독교를 빼든 모든 종교가 거기 찬성해 준 게 왜? 하느님이 가톨릭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에서 그들이 얘기하는 최대 절대자,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 엘로힘, 창조주로 얘기하는데, 지들이 신이 믿는 자기네 신 이름은 다르는 고유의 명사 다른 이름이지만 절대자를 통칭으로 하는 것이 하느님이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러면 다른 종교가 어떻게 하나가 돼요? 인종은 섞여도 돼요. 섞여서 살 수도 있어요. 말이 안 통해도 살 수 있어요. 국경이 달라서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종교가 다르면 안 돼요. 유태인들하고 여러분 이슬람 보세요. 종교가 다르면 한 핏줄 밑에라고 해도, 아브라함에서 이삭과 이스마엘 한 핏줄이라고 해도 종교가 다르면 안 돼, 그건. 근데 그 종교를 하나로 만든다는 것 자체가 이제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인데, 그들이 하나로 됐다는 것은 각자 이름은 하느님으로 쓰는데 니들 신 이름은 따로 불러. 절대 잘한 이름 안에 니들 신 이름은 알라, 뭐 석가모니, 니들 부르고 싶은 대로 불러. 그게 하나가 되지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은 없어요. 예수님께서 왜 죽을 것 같다고 그러시면서 절규하면서 여러분 이 몸부림치는 기도를 하셨겠어요? 그래야지만, 예수님이 죽으셔야지만 내가 살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음의 길을 가셨어요.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필요하다고 말씀하실 때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주님이 필요하시다 그러면 주님의 제가 충성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언제든지 주님이 필요해서 부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셨어서. 아니, 필요한다고 그러는데 아까 뭐예요? 나머지는 두고 갔잖아요. 그나마 베드로, 야고보, 요한 빼고 나머지는 아예 저 밑에서부터 시작할 때부터 두고 가잖아요. 니들은 그냥 여기 앉아 있어. 거기는 병가가 버렸어요. 여기 앉아 있어.
데려가도 어차피 도움이 안 되는 기도가 안 돼. 근데 믿고 데려갔는데 이것들은 기도할 줄 알았는데 이것들이 아니니까 예수님 기도하고 오셨을 때 기도하는 모습을 보셔야 그래도 예수님이 마음에 위안이 되는데 자고 있는 모습을 보실 때 미리 얘기하셨잖아요. 너희들이 나를 다 떠나고 버리고 네가 나를 부인이라 말씀하셨는데 평상시엔 잤더라도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할 때, 마지막 때, 환난의 때, 또 우리 앞에 전도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자다가도 일어나서 깨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때가 됐다는 주님의 말씀이 나오기 전에 기도할 때를 놓치면, 예배 때를 놓치면, 여러분 한국교회 보세요. 언제까지나 계속 부흥이 아니라 그 부흥의 때라는 게 있죠. 기름 부으시는 때가 있어요. 앉아만 있어도 은혜 받고 기도만 하면 눈물이 나고 찬양만 하면 눈물 나고 그냥 막 위에서부터 막 은혜가 막 그냥 막 드럼통으로 들이붓는 것 같은 그 받았던 그것들이 그냥 계속이 아니라 주시는 때가 있어요. 내게 주시는 때, 그 때를 놓치면 기도할 때 기도해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 가운데 원하시고 이 시간도 은혜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오 계시니 감사합니다. 시험이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주님 말씀하신 대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내게 맡겨진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내게 맡겨진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다가도 일어나서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어진 은혜의 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필요로 하실 때 언제든지 주님 앞에 부름받고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 구원의 방주로 쓰임받는 믿음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